지금 현재 2025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있으니 이런 시간들이 꽤 오래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왕정 국가는 왕조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된 왕조가 오래도록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사명입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도 왕정 국가였고 거기도 왕조가 꽤 많이 있었는데 성공한 왕조 국가는 한 2개 정도 됩니다.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있고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있습니다. 명나라는 276년 동안 이어졌고 청나라는 296년 동안 존속합니다. 300년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려 왕조는 474년, 조선 왕조는 518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약 500년 가까이 혹은 500년 이상 왕조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서 그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탈해서가 아닙니다. 고려 왕조 시절을 보면 몽골 제국의 원나라가 지속적으로 고려를 괴롭혔습니다. 아주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려는 다 통과하고 견뎌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번에 걸친 외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2번에 걸친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그걸 버텨내고 견뎌냈습니다. 결국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둘러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십자가를 돌파하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결국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사랑하는 아들을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고난, 각종 환난들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걸 견디고 이겨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돌파하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내가 만약 베냐민이라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행복하게 들립니까? 즐겁습니까? 마음을 열고 정말 아버지 이거 축복이므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녁에선 움킨 것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냐민의 탄생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창세기 3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난산했습니다. 사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평생 동안 아이를 갖는 게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 이후에도 또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출산하는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세겜으로 올라오고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 에브랏길 베들레헴 길에서 그만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이 난산이었습니다. 산파들이 옆에서 붙어서 조금만 힘을 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견뎌보라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겠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떠나는구나 하는 걸 이 여인이 느낍니다. 그때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베노니가 맞습니다. 슬픔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랑했던 아들을 낳았는데 저절 한번 물려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파고들 어머니의 품이 없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내 울타리가 되어줄 어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는 형들이 11명이나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은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형제들 모두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아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 구말리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아들. 그래서 그를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제 앞으로 이 아들이 크면서 철이 들면서 마음에 가져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내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맞바꾸어졌구나.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했구나. 이 아들이 살면서 항상 평생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이 아들 뒤를 따라옵니다. 나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떠나셨다는 그 알 수 없는 죄책감, 마음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슬픔의 아들들, 베논이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스도 없이 살고 구원의 주님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숨 쉬고 있으나 이미 우리의 영혼은 사탄에게 담보 잡힌 영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일터에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지만 수고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세상, 슬픔의 세상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피조물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온 세상 이 우주를 가득 채워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린 다 변론이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베노니이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평생 동안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엄마 없는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갈 일이 구말리 같고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아야 하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부르고 싶지 않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너를 이끌어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어머니가 없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있지 않느냐.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닦아주실 것이다. 부디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살지 말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살아가라. 아버지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다 베노니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한탄하고 슬퍼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슬픔 세상에서 발을 담그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펴신팔과 오른팔을 의지하고 사는 오른손의 아들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있다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사망권세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막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다시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네가 만약 베노니로 살면 너는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너를 베냐민으로 키웠는데 네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살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말한 대로 베노니로 살면 너는 이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베냐민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리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리의 특징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야수의 본능입니다. 먹이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잡으면 물어뜯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습니다. 끝까지 가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먹습니다. 본능에 충실합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들 중에 이런 이리 같은 본성을 가진 본능에 충실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슬픔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것도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하는 걸 보십시오. 그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 진멸 명령은 아말렉 사람만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리품 전쟁입니다. 고대 사회는 재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한 쪽이 적의 창고를 다 털어가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국민들도 인질로 잡아옵니다. 재화를 다 가져와야 끝납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거,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 다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을 보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베냐민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본능을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능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베노니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들, 본능에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울은 혈통은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노니였습니다. 그의 창고가 가득 차야 그의 슬픔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리품을 가득 가져와야 이 슬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돈의 본능.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생존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본능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베냐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리의 특징은 약자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절대 약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공권력을 가진 왕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10수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 숨겨준 사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 그에게 무기를 제공한 사람, 제사장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이나 죽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도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약한 자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게 이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골리앗에게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자기 몸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대항하거나 칼을 차들고 가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겨루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전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끝까지 짓밟는 자, 이리의 특징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슬픔의 자녀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의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윤리와 절대적 진리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백성들입니다. 혈통은 베냐민 지파 자손이지만 하는 행동은 베노니로 살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베냐민 지파 자손 중에 진실로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시절을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도 다 망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집권합니다. 그때 그곳 어느 한 구석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거두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였습니다. 사촌 오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야말로 진실로 슬픔의 아들 아닙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왕궁 대궐 문을 지키는 말단 문지기 관료였습니다. 직책도 가장 하급 관료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그가 슬픔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만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앞에 엎드려서 다 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하라고 말하는 요구는 그냥 예를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처럼 엎드려서 절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고 거절합니다.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유다인들이여, 다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리고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떨쳐 일어나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을 의지하는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자. 우리가 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인데 우리 자손, 우리 조상의 이름처럼 우린 오른손의 아들이 되자. 그게 모르드게가 던진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과 모르드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중에 누가 슬픔의 아들입니까? 모르드게가 슬픔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은 다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왕이라는 직책이 그를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볼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이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 숨쉰다는 뜻입니다. 그 주관성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오른손의 아들들만 가지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관념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주관적 사실이 되어서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능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살겠습니까? 물어뜯는 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린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부활신앙에 기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찍어 누르고 정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언제나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온전히 살아내고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졌지만 베노니로 살면 사울처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울 같은 인생, 강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비굴한 사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자리는 힘겨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했던 모르드게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깨어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베노니로 살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하겠습니다.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사오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